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여정이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념하게 해주시는 일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만날 수밖에 없었던 절망과 아픔의 일들, 죽음의 상태와 별다를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마치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처럼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삶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 계신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그곳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주님 계신 그곳에 나와 말씀을 배우며 제자로서의 삶을 일구게 되며,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취하며 살게 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의미하고,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보내셔서 맡기신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과 사명을 성취하는 삶이야말로 이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소명과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 소명과 사명의 일들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의 날들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천국의 일들을 미리 앞당기어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예배당도 짓고요, 예배당을 보수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우린 말씀을 배우며 훈련받고 성장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그 교제를 하다가는 삐지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린 그 교제 가운데서 사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야말로 참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교회인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아서는 되겠냐 하는 건강한 생각을 갖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고 또 지역 사회를 돌아보며 우리가 마땅히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린 선교사들을 보내며 그 선교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일을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들이고 우린 각각 개인적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 속에서, 곧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주께서 세우신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나눔과 섬김으로 우린 그 빛의 모습을 일구어가며 삽니다. 말 그대로 참 아름답고 멋진 모습의 일들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들을 할 때조차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만약 그 질문 속에 그것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나의 야망을 위하여 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그만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거룩한 말도 또 좋은 일들도 참으로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념해 주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일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로 가보십시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오셨답니다. 이때 이 유월절은 여느 유월절과 다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을 유월절, 곧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실 그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때 베다니에 이르게 됐는데 그 베다니가 어떤 지역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념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집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은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기름 부었던 사건이 딱 한 번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셨냐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의해 나사로가 있던 곳, 특별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인 베다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의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의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주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본문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인가?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일, 곧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표적의 근본을 나타내실 일이다, 바로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려졌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자리,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자리,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말씀은 그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신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순전함과 겸손으로 헌신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순전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다시피 2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일을 했답니다. 마르다가 일하는 것, 그것 역시 귀중한 헌신입니다. 물론 이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 예전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아직 미숙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동생인 마리아가요,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얄미운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얄미웠다는 말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땐 얄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를 돕는 걸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 동생에게 명하여 저를 좀 도우라고 하세요. 예수님께 가서 그런 겁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것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던 마르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그때 마르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체험한 마르다입니다. 오늘 그가 주님 앞에 그 잔치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은 생명과 부활을 체험한 성도의 헌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에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거기서 헌신합니다. 정말 그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지만 그것이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 되셔야 합니다. 또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앉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식탁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요,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주님을 위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산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도 거기 그렇게 예수님 앞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절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유명한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비싼 향유를 가져왔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비싼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덕분에 우리가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악당도 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은 교회에서 악당을 볼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다 쓸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배지 마라 가라지 아직 다 쓸 때 있다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이 악당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혹시 내가 악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절대 악당일 리가 없습니다. 악당의 특징은 지가 악당인 걸 모릅니다. 지가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악당 노릇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악당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가룟 유다 덕분에 그 비싼 향유가 얼마인지를 알게 됐는데 뒤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래요. 긴 얘기 짧게 하면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싼 겁니까? 1년 평균 연봉을 다 쏟아 부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 한 근, 오늘날의 양으로 하면 약 12온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버들워러가요 15, 16온츠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치면 12온츠 얼마 안 되지만 이게 향유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름이라면 이건 상당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어디다 부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이 얘기하냐면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일 때요 누군가에게 기름 붓는 일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일반적으로 올리브유, 감람유를 그 사람 머리 위에 부어주고,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어떤 명예를 주는 행위로 그렇게 기름을 부었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마리아가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겁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생각하십시오. 머리에 부음으로써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또 그 향유를 붓습니다. 왜 발에?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제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여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발에 부은 장면만을 선택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금부터 가시는 그 길, 이제부터의 일주일간의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뭔가? 영광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는 것은 고난받으심으로 높이 들리시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왕위 가운데 높이 올라서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길을 가는 그 발을 영화롭게 하고, 그 발이 바로 이 잔치의 주인공이다 하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한 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댑니다. 이 당시에 여인의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여인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손님들의 발을 씻는 행위, 이러한 것들은 누가 주로 하는 거냐면 종들이 하는 것인데, 종들 가운데도 서열이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 일을 자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줌으로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린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드리는 것이고,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갖게끔 합니다. 계산하는 순간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전한 사랑이 정말 꽃피고 열매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기꺼이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높이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높이 세웠는지 성경도 그 높이 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집에 가득하다라는 그 성경의 표현은 사실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표현을 어디서 쓰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더라. 그때 그 성전이라는 번역도 사실은 하나님의 집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집에 가득하더라 할 때나 쓰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이 마리아의 겸손과 마리아의 순전함의 그 헌신이 가득했다 하고 마리아를 높이 세워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높이 세워준 것은 그녀가 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면서 어떤 부자가 드린 것보다 가장 많다 하신 것을 여러분이 이해 못할 겁니다. 이 과부는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가 두렙돈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모습도 바로 순전한 사랑과 겸손 가운데 드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부자가 드린 많은 금액보다 이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많은 것이다 하신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향유와 과부의 두렙돈은 우리가 보는 금액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순전함과 겸손이 있는 헌신입니다. 마리아의 향유에 대하여 그렇게 높이 세우시는 것은 그 마리아가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겸손으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다는 건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순전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세우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성취하게끔 해주십니다. 마리아에게도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깁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교만 뒤에 나를 패망시킬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서의 겸손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겸손이 여러분을 지금 존귀함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내가 겸손해지니까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으로 끌고 가고 있는 길잡이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께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고 예수님께 좋은 일을 내 삶에 간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간직합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 그 일들을 내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순전함과 겸손함으로 헌신할 때요, 그것을 꼭 시비 거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린 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4절로 가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아까운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다니. 사실 사랑은요, 제3자가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압니다.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귀한 헌신일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명분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해라 하고 그 밖으로 내보내실 때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은 자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라나 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만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혹 궁금하시면은요, 집에 가셔서 시편 41편 1절로 3절 말씀, 시편 41편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안 가르쳐드립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가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은 언제 없어지는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나 비로소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는 이유는 그 가난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이 예수님께 가야 하는 생명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우린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게끔 해주고 예수님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돕는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우린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때 만약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평판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 거룩한 일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셔야 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실패는 그거였습니다. 그의 말한 내용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은 분명히 거룩한 말이었습니다.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도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해 줍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300데나리온 운운한 것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길로 오게끔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도둑이었답니다. 재정을 맡은 자였는데 거기서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쓸만한 돈들이 지금 저렇게 바닥에 버려지는 걸 보니까 화딱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명분으로 그 순전함과 겸손으로 드리는 헌신을 비난한 겁니다. 우린 물론 돈을 훔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다면 어떨까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훔쳤다면은요,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그 명예를 내가 훔쳤다면은요, 그것이 도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거룩한 말을 하든지 거기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순전함과 겸손으로 헌신한 그녀에 대하여 예수님이 변호하시고 나오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니들 왜 그래? 너무 극성맞아.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꼭 그렇게 교회 다녀야지 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냥 좀 둬라. 그들이 지금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일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시면 된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하는 일,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바로 그 장래를 준비하는 그 일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이때만 딱 한 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마리아가 한 겁니다. 참 놀랍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고 이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헌신을 드릴 때요, 우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위대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그냥 내 가진 달란트가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내게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어서 그냥 그것 드리는 것, 그저 순전함과 겸손으로 드리는 것밖에는 없는 일들이 사실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간직하게 하라. 아니 이미 다 쏟아버렸는데 뭘 간직하게 합니까? 이건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이 여인으로 간직하게 하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이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일들 너희들이 간직해라 하는 명령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을 보면은요,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운운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얘기할 때요, 그 영향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미친 겁니다. 이 악당의 영향은 자주 이렇게 번져갑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의 의도도 모르면서요, 같이 가룟 유다에게 동의한다, 제청한다 이러면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이러고 함께 이 여인을 비난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좀 가만둬라, 가만둬라 좀.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헌신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예수님께 좋은 일, 곧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일들로 동참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간직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지 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지 못하십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 속에다 이것저것 넣어줘도요, 그거 여러분 못 가져갑니다. 유명한 왕들의 무덤을 보십시오. 가져간 사람 있나? 도굴꾼들이 가져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좋은 일, 우리가 그렇게 순전함과 겸손으로 헌신할 때에 받아주시고 나를 위한 일이다, 내게 좋은 일이다 하며 인정해 주신 일들은 우리의 영원한 소유로 남게 됩니다. 그것을 간직하십시오. 그것을 간직하는 삶을 일구어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고스란히 어떤 모습이 되는가? 주께서 높이 세우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때문에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 까닭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본문 9절로 가보세요. 본문 9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오게 된 겁니다. 본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섬기려고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 베단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로 왔습니다. 작은 마을이 갑자기 혼잡해졌을 겁니다. 그때 온 것은 예수님만 볼 뿐이 아니라 이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왔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현실 속에 나타난 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로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이 못된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죽이기로 모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산 증거인, 산 증인인 이 나사로도 죽여야겠다라고 모의를 한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이 이르기를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가서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헌신은 그런 거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이심에 대한 산 증거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함과 겸손함으로 내 삶을 드리고 그것을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셔서 주님께 좋은 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간직하라 하시기에 그 일들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며 살 때 우리의 모습은 고스란히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는데, 그것은 마치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더러운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그 순전한 마음과 겸손의 모습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좋은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일을 간직하는 것에 있어서 결단코 양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통로로 삼으시고 영원한 영광의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니엘 10장 3절의 약속이 성취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곧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주님을 믿게끔 하는 나 까닭에,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그 약속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어김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십시오. 어디에 앉아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좋은 것이라고 하시는 그 부분들을 끝까지 간직하십시오. 어느새 우리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